제가 이제 대학을 퇴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참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목사로서 믿어주시고 따라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뭐라고 이 감사를 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주실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삽입 부분으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지난 단락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행하며 쉴 곳을 찾는 사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를 덮은 사실과 언약궤가 출발할 때와 정지할 때 모세의 기도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또 언변가인 아론과 그리고 광야의 지형의 생활에 능한 호밥과 같은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정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도 호밥도 아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와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현실인 광야와 같은 이 과정을 거쳐 영적 나라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만 하는 영적 나그네들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현실 즉 이 세상 이 광야는 몹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광야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가나안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고난, 이 광야의 길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가장 좋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심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백성들보다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치고 고날 때 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쉽사리 물을 찾지 못하며 또 어느 곳에서 쉬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참으로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지쳐 광야의 험한 여정길을 다 마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마르고 지친 나그네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쉴만한 안식처를 제공하셔 우리에게 휴식하게 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개를 숙인 들판의 식물들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는 식물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안식처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3일길을 행하는 동안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간 먼저 떠나 진행하고 먼저 수색하고 찾고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3일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행진 선두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말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어로 God's Providence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는 단어와 vidence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video,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행진의 두세 발 앞서가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셨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주시는 안식처는 비록 때로는 고난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서 항상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처소가 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지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도 하지만은 그것들 역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보다 성숙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들어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입에 쓴약이나 아픈 주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원치 않는 게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을 보세요. 바울에게도 역시 그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주신 가시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원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묵인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가시를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사를 통하여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바울에게 머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혜이요 또 가장 고마운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요, 다 늙어서 노후에 죽을 때 기독교 신앙에 귀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독일 민족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후에 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다 늦게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남긴 말을 우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실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고난 중에도 자신들의 여정을 보호받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백성들 위에 덮여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행진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고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찌는 듯한 낮의 더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여정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 위로 내려쪼이는 이 광야의 태양 같은 환난과 공고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1분 1초도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한 발자국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행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도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구름막이 지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를 덮은 채 그들의 여정 진행을 따라 이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안전하게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비록 험난한 세상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단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한 노래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 같은 유토피아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같이 험악한 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만으로만 본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에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나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또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심령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S.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즈만 디아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고대 대륙에서의 한 여행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을 여행하던 중 하나의 커다란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석상은 돌로 된 커다란 다리가 잘라져 나가서 군데군데 파손이 되어 있고 머리와 몸체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모래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을 뿐 아주 보기 흉하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상의 주춧대 표면에 쓰여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왕중의 왕인 나는 오즈만 디아스다. 나의 과업과 이 강대함을 보라. 온 인류가 나의 목적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석상은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져 나간 다리와 목 이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람세스 2세를 가리키는 이 위대했던 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은 죽으면 물론 얼마간이야 기억을 하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기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는 항상 이런 평안을 누리며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여정에 평안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보호를 확실히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습관화된 기도로 대적을 물리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5절로 36절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의 괴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흥함은 잠깐 동안이지만 의인의 흥함은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를 잊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마음에 작정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왕이 금령으로 그만 기간 동안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습관적인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준엄한 왕명을 어기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갈림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군중들에게 쫓겨다니시는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미루다가 마침내는 기도의 열매 없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호흡 안 하면 우리 생명이 끝나니까 또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언제나 지속되는 일상생활에 큰 부분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이고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한층 능력 있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험준한 광야를 걸으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안전한 여정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무서운 세상과 대적과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단한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지만은 이단이 우리 기독교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보면 모세가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실로 광야에는요, 나그네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도적들이 무수하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일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면 어떤 대적도 감히 범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시사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의 험악한 강약길이라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 대적에게 쫓겨 정처 없는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능히 그 무서운 대적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자신의 유랑기간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Ceaseless prayer, 끝없는 기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 매순간 광야 같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로 우리가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앞을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절망의 한숨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성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시고 여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같은 절망을 딛고 능히 소망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막힌 형편에 빠지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여정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습관된 기도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우리 전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망을 딛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